좀 거룩에 대해서 3주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대체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그리고 너무나 추하고 마지막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벨론 성에 가득 담겨있는 그 마지막 때 무너질 바벨론 성에 담겨있는 것, 돈, 음란한 것, 그리고 배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룰 것인데, 모든 것들이 돈으로,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음란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되돌아서는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죄종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부닥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그 신앙이 동력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거룩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거룩한 몸의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몸의 교회. 거룩한 몸의 교회. 거룩한 몸의 교회. 거룩한 몸의 교회. 자, 이 말씀의 근거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다. 막연하죠, 사실은. 막연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도 올해, 내년, 앞으로는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할 거예요. 왜냐?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낸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기적과 표적,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해낸 곳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을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대로 교회의 감독자로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은 성령님이 되셔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교회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까지 추구해져 가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데까지 가면 그 교회는 완성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 된 자의 귀를 열고, 또 귀먼 자를 열게 하고, 심령이 답답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천국을 몰랐던 자들에게 천국을,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던 그 초대교회와 같이 그대로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와가지고 연극 보고 즐기고 기쁘고, 그리고 복지도 할 수 있고 고아원도 도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틀렸나, 저 교회가 2단인가, 저 교회가 3단인가 보려면 다른 거 보면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했던 일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부인하고 자칫하면은 이 교회에서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가장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외우고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풀어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2단, 3단, 4단, 5단, 6단 다 무엇 갖고 하냐? 다 이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면은 2단, 3단 되는데 이 성경을 누가 제대로 푸느냐? 여러분 2단에도 얼마나 많이 사람이 갑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아 그렇구나. 기존 교회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네 하면서 장길자가 하나님 아내, 어머니라고 하고 또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자기가 풀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장길자가 어머니 맞네. 성경을 보니까 이만희가 성령이 맞네. 그렇게 자기네들이 짝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지 않으면 이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죽을 먹는다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할머니가 가죽을 먹어? 이거 이상한데 하지만은 가만히 듣고 보면 하긴 그게 기적이구나 하면서 엉뚱한 데 휩쓸리면서 그 말씀 속으로 엉뚱한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풀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친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외친 것도 그렇고 뭐냐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도들에게 120문도가 모여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그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성령을 받으면 떠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자는 떠날 수 있지만 받지 않고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면성이 있어서 예정론도 성경에 있고 또 그리고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만인 구원설도 있고 그리고 예정론도 있고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큰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해요. 내적으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기도 하죠. 그럴 때는 외적으로 또 성령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화장실에도 계시고 저 술집에도 있어요. 전쟁터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자 다시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신성으로 충만했어요. 껍데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속과 우리의 속은 달라요. 우리의 속은 더럽고 추하고 악독,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신성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충만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도 흥부가 됐든지 놀부가 됐든지 농사를 지으면은 흥부의 농사가 잘 되는가
놀부의 농사가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흥부라 할지라도 게으르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놀부라 할지라도 열심히 살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피를 해줘요. 그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틀려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디서 승부를 걸게 되느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땅값이 어디가 오를지, 부동산이 어디가 오를지, 주식이 어디가 오를지, 아니면은 이 돈줄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권력의 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 땅값이 오르고 어디는 사놓으면은 알고 어디는 사봤자 꽝이고 이런 거 잘 압니다. 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도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아멘? 그거 누가 보게 하느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배라도 있으면 모르겠다. 누가 다리라도 놔주면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냥 지팡이를 거기다 대면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가 있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광야를 가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돌을 쳐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거는 세상 방법은 되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디서?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이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치게 되겠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거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했다면 그런 처방을 내어주면 매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기다 약을 붙이고 거기다 어떤 큰 푸닥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의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이게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거짓말 투성이요 동화책만 또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을 체험하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체험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비밀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우리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 우리가 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해봐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들이대고 그들은 세상의 지식 모든 것들을 갖다 드리기 때문에 말해봤자 듣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모여서 이야기해서 논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 말고 믿어봐. 그거밖에 할 말 없어요. 믿어보고 이야기해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가 쓰실 때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다가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을 멀게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한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게 해요. 또 여러분 이웃에게 말로 전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줄 테니까 봐, 여기 성경에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체험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바깥에서 아무리 쳐다봐봤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담장이 일으키는데 그 담장이 1m 70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발을 디디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돼요. 1m 70이 넘는 사람은 그냥 보면 돼요. 근데 1m 70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담 위로 올라가야만 저 넓은 지평선에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과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싸워봐야,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느냐 없느냐 싸워봐야 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안 간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체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안에는 성경 말씀대로 풍성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돼, 참어도 안 돼. 근데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점점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2년쯤 지나니까 직사되라고 그러고, 한 5년 지나니까 권사 받으라고 그러고, 안수사 되니까 점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저녁 예배 나와야지, 수요일 예배 나와야지, 새벽 예배 나와야지, 11조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행사 참여해야지, 이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짐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거는 뭐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기쁨이 되고, 벌써 월요일만 돼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되면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기냐? 이것이 누구에게 나오는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수 있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내 몸이 되는 교회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며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요, 조금만 기적이 나타나고 조금 이상하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면 다 이단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큰 일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교수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총회장,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좀 나름대로 상급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성령 충만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꽉 차 독일을 갔다 와, 미국을 갔다 와,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이 성경 말씀이 100% 진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 교수가 60%도 안 돼요. 그러니 거기서 나온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받고 와서 제단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와 전혀 다른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힘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지식과 인문학적이고 세상적이고 예화와 그리고
많은 세상의 경험치.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그저 나가서 공손하고 도덕과 윤리 잘 지키고 나가서 차가 내 차를 긁고 지나가도 화내지 않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은 거들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나가서 음부에 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이런 권세를 갖는 자가 되어야지. 시시하게 나가서 차 부딪혔는데 화내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조금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다 용서하고, 그것이 도덕과 윤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그건 다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뽀드락지가 났어. 아무래도 낫지라네. 아파 죽겠어.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뽀드락지가 문제가 아니야. 이 뽀드락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데, 자동차를 누가 받았냐, 내가 윗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영적으로 내가 포위되어 있고 영적으로 내가 꽁꽁 묶여 있고 교회가 지금 사슬에 묶여있냐, 이걸 볼 수 있어야지. 그거는 뒷전으로 쳐놓고 지금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도덕 윤리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신령해요.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주길 원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있는 신령한 것을 우리 교회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46절,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저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들어다 먼저 바깥에 써놨어요. 이사야 56장 7절 외우기도 쉬워요. 5, 6, 7 쉽죠? 이사야 56장 7절 5, 6, 7 저도 지독하게 못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건 외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텐데,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교회를 단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세요? 내쫓아버렸잖아요. 왜 내 집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느냐.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교회가 신령하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 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2시 예배도 이제 곧 없어집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요. 우리 교회만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이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제 없습니다. 2시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11시 예배 딱 드리고 새벽 예배 없어진 지 오래됐고 금요 철야 뭐 다 없어집니다. 점점 앞으로 시대가 어디에 발맞춰가느냐? 세상에 발맞춰갑니다. 그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하나의 그냥 단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니 마귀가 두려워해야지. 아니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지.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귀신을 예수의 이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총은 들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총알이 없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입니다. 신성한 곳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집에서 성경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나는 교회 갈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믿고 있어 이거 같이 다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에는 반드시 지체가 있게 마련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봅니다. 뒤로 다시 올라가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면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진짜 감람나무가 됐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포도나무 가지지만 줄기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을 계산을 했어요. 내가 옷깃만 만져도 되겠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게 오면서 마치 참감람나무에 접목되듯이 마치 포도나무에 접목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심겨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나에게 오는데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왔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넣어주러 왔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왔어요. 그래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성과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신성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유 예수님 여기 사람이 만졌는데 누가 만진지 알아요? 지나가다 보면 건드릴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진액이 나가서 열매가 맺어졌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돌감람나무와 같은 데가 붙어서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겁이 나. 그냥 나는 슬쩍 만지고 나온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복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때도 낫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정말 지금 내가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만질 때 여러분이 치유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은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안에 죄와 질병,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 거룩이 흘러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 새로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계속해서 밀려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먹어라 그래요.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컵에 여기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빨간 잉크를 넣으면 빨개집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흰 물이 아니라 빨간 물이 되어 먹을 수도 없거니와 빨갛게 돼버리죠. 이 빨갛게 된 물을 희석시키려면 이 컵을 쏟아버리면 되지만 이 컵이 그냥 둘 상태에서 계속 여기다가 맑은 물을 붓게 되면 이게 흘러 넘치면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맑은 물로 변하게 돼요. 우리는 더러워요. 우리는 추해요. 우리는 죄가 생성돼요. 마치 잡초가 생겨나듯이 생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들어가 있어. 믿음 생활을 하고 애써. 그럴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내가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밥을 이제 나이가 한 60 넘어가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저도 뭐 하루 종일 굶어도 까떡 없었는데 지금은 벌써 한 끼만 굶어도 벌써 아이고 눈이 들어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건 뭐냐? 빨리 밥이 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에 이끌려갈 사람이 자꾸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봐야 돼요. 사무엘상 맨 뒤에 사무엘상 19장 23절. 자,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발가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숨었다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근데 거긴 누가 있었냐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사울왕이 기세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러, 다윗을 죽이러 찾으러 가는데 그 근처 라마나요스 근처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주에서 예언을 해버리는, 벌거벗고 예언을 해버리는 그런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딴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 영역 안에 들어가니까.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바로 이 교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이놈의 마누라 어디 가서 내가 그냥 안 두리라 그러고 쫓아와서 세상말로 그냥 여기다가 흉기를 들고 와서 내가 이 마누라 맨날 밤만 눈만 뜨면 교회 간데 그냥 안 두리라고 저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보니까 뭐지? 하면서 마음이 녹아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또 내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야 교회 가자. 아 싫어 안 가. 한 번만 가자니까. 요번에 우리 교회 생일이 한 번만 가자. 요번에 우리 야외 예배가 한 번만 가. 우리 요번에 헌신 예배 한 번만 가. 왔을 때 안 갈 거야. 그런데 딱 교회로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지고 야 교회 이런 또 다른 분위기인데 내가 7살 때 교회 갔었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다 이러면서 이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제단에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좀 하시는 부흥 강사들은 보면 딱 알죠. 그 교회 가보면 이 제단에는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였구나. 이 제단은 기도가 없구나. 이 제단은 참 냉랭하구나. 이 제단은 뜨겁구나. 이거를 대번에 압니다.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그 어떤 기류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교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육신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때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서 그리고 이 교회에 기도가 있을 때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신학적인 용어로 임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체험이 교회에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샹데리아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앞에 LED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십자가가 좋아서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인테리어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있는가 그것으로 교회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진짜 온전한 복음.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본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성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와 성도가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니 성령의 역사는 없고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죠.
그런 교회는 가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마지막 때 가장 큰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든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리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이걸 머릿속에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